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제 생각해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부분을 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화롭게 되어진다 하는 우리의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천국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성화가 여기서 시작되듯이 영화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서 이제 출발했다는 분명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니까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좀 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일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주님께서 손길로 계속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이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이렇게 탁 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이제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시작된 것이고 그 씨앗 안에 이제 그러나 완벽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이제 딱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영생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이제 거기서 씨앗이 이제 이렇게 쭉쭉 떡잎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자라고 그 다음 순서 이렇게 쭉 자라고 나무가 가지가 뭐 잎이 막 꽃이 그 다음에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생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점 이렇게 나무가 되어 가듯이 우리도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가 일단 창조되었습니다. 아직 좀 어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아기가 딱 태어난 게 끝이 아니고 태어난 건 이제 출발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자라듯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고 그 일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점점 자라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버릴 수 없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이 비밀은 뭐냐? 2장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썼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땅에서 시작된 영광을 보았네. 믿음 소망으로부터 나온 땅 위에서 맺은 하늘의 열매 자라나리.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영광이 땅에서 시작됐고 하늘의 열매가 천국에 가서 완성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 믿음 소망의 결과로 땅 위의 삶에서 그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00%는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겠지만 이 땅에서 점점 자라고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어느 정도는 나타난다는 거죠.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영광은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어제 변화되어진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사실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미리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칭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칭의는 받았죠. 그럼 칭의가 확실한 것처럼 영화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는 따로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부르시고 반드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칭의가 확실한 만큼 영화가 확실하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너무 기뻐서 뛰며 자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점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성품, 그런 삶 이걸 이제 보면서 사람들은 복음에 이끌리게 되죠. 그런데 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부터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현대 교회는 이 영광을 느끼는 면에서도 뭔가 모자라고 이 영광을 기뻐할 줄을 몰라요. 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현대 교인들은 그냥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자랑하느니라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전도를 못하니까.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교회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 꼬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해서 수건을 썼습니다만 그런 광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뭐 그런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환난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어떤 그 생명력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야, 저 사람들은 놀랍다. 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연히 이끌리게 되고 우리에게 와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일이 계속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끄는 어떤 우리는 영적인 매력, 하늘나라의 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서 주님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붙들고 내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붙잡고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